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처음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추웠는데 이번 주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지는 게 계절이 그냥 바뀌어서 따뜻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두 번째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개인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합리주의적인 사람. 네 번째는 받을 생각을 떠나서 주기만 하는 이타주의적인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딱 네 가지만 존재할까요? 어떨 때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타적이기도 하겠죠. 또 상대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사람한테는 이기적이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또 이타적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지금 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은가요? 나는 타인에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인가요? 오늘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행동 양식 중에 오늘은 우리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탈무드에 있는 유명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이웃집에 갔죠. 근데 그 이웃집 사람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이웃집 사람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이웃이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낫을 좀 빌려다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때 아들이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낫을 우리도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죠?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낫을 빌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때 아버지께 따졌어요. 며칠 전에 저 집에 갔는데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낫을 빌려줘야 되냐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복수다.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증오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 빌려줬다, 그 마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그 낫을 빌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던 간에 어떤 이득을 주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상대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의 앞선 네 가지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태도라고 했었죠. 그리고 뒤 네 가지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앞선 네 가지는 인간 내부적인 모습을 다뤄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길 수 있는가에 대한 뒷 네 부분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이어서 바로 뒷부분 네 가지의 첫 번째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내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사실 친숙한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리고 우리는 찬양팀이랑 우리 디아스포라는 금요일 또 목요일에도 모이죠.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이때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야, 그 회사에서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가, 아, 너 참 긍휼하구나,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 친구죠. 사실 그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라하밈. 긍휼이라는 단어인 라하밈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과 애정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의 허물이나 자식의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혀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애석하게 여기고 아픔에 공감하여서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로 긍휼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은 구약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고 자식의 잘못이나 자식의 궁핍함을 끊임없이 공감하고 또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로 긍휼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면 신약에서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자비로운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하면 mercifu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이죠. 일반 사람들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라 함은 우리가 과연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거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 지으신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죠. 하지만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이 긍휼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다 타고났는데 우리는 그 형상과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죄가 걷어지고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닮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팔복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항상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시고 나를 닮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닮은 사람이 되어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11조라는 것은 레위 지파, 땅을 받지 않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의 1을 떼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었고, 또 성경에는 고아와 또 과부에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힘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제하는 게 하늘의 상급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긍휼한 그 마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대로 닮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함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공감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넌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이 그래서 뭘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힘든 거를 얘기하면 그 힘들 필요가 뭐 있냐, 힘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그 힘듦을 벗어날 건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가 다릅니다.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른 것을 극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로 긍휼한 마음, 공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을 공감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구원이 그 긍휼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비참한 형편이나 비참한 우리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신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의 예수님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상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고 또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히브리서 이 말씀 중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 같은 공감을 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다 겪었던 거예요. 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분은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은 사람이죠.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또 공감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죠. 강도를 만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 모든 돈까지 다 페이하고 갔던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공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문구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미국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지구 반대편에 굶주리는 아이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공감을 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잔인함, 무자비함, 무관심함, 무정함, 비정함, 이런 표현들이 많죠. 긍휼한 마음이 없이 이러한 무서운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바로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긍휼함과 그 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도 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을 베풀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 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비와 동정을 베풀 때 이기적인 사람이 느끼는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바로 선을 베풀 때, 줄 때 받는 그 기쁨, 그 큰 기쁨입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긍휼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 통해서 긍휼을 얻게 됩니다.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누군가에게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 누군가 중에 위대한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아무리 잘하건 어떠한 행동으로서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베풀었던 그 긍휼을 통해서 언젠가 옆 사람에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군가한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공감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한국에는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까치밥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까치밥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는데, 까치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을이 깊어 갈 때면 감나무에 감이 하나 빨갛게 달려 있는 것이 바로 까치밥입니다. 겨울이 되면 까치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감을 가을에 수확할 때 농부들이 감을 다 따면서 딱 하나를 남겨놓는 거죠. 그 까치를 위해서, 겨울을 나는 그 까치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감 하나가 까치에게 큰 도움이 되기야 하겠어요. 크게 까치들이 배부르게 그 몇 개월 되는 겨울을 날 수야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의 넉넉한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그 마음이, 공감의 그 마음이 바로 까치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골, 한국의 시골에 가면 그 까치밥을 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긍휼과 멀어지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긍휼과 공감보다는 개인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긍휼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이미 긍휼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고 타인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낮은 처지에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할 건데요. 자,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가사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요. 이 가사가 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냐 하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 찬양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해주셨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오늘의 그 설교 말씀을 뛰어넘는 찬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시선을 두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고이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같이 고일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게요 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여러분 금요일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믿음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너무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긍휼해야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으시죠? 되고 싶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저 멀리, 세상 멀리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오늘 이곳에 모였을 때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놓고 목소리를 놓아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동력자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 이 세상 모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사랑을 주님,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긍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긍휼하고 공감할 수 있고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날카로운 도구로, 주님의 날카로운 동력자로 주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뜨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긍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긍휼로 우리도 남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과 이 모든 백성과 주님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님 저 멀리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을 위하여, 우리 원주민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끝없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은 6시 반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매주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 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 예배 후 피아노 앞쪽으로 모여주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 일주일간 오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매주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청년부 리더십 모임은 3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도서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오치즈 원주민 선교 일정 알려드립니다. 부활절 팔로업은 4월 15일 토요일, 여름 선교 7월 6일부터 16일, 추수감사절 팔로업 10월 14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팔로업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4월 15일 부활절 팔로업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안민수 팀장님께 카톡 아이디 통해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가족 환영회가 3월 24일 다음 주 금요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없이 바로 시작하니까 이제 새가족분들과 사전 신청하신 청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는 목자들 통해 받은 링크로 19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